오늘은 예수님의 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거의 대부분을 살아가면서 잠으로 삽니다. 그래서 잠은 내 인생의 3분의 1을 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결국 잠자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은혜지만 잠을 주신 것은 또 하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나 잠을 주신 것은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일함으로 많은 우리의 생에 보람을 얻습니다. 또 업적을 성취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땅에서 인간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잠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잠으로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잠자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운 자의 수고 헛되며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게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헤맬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최고의 잠자는 조건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잠을 잘 잡니다. 병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병들면 인간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고통이 밤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신경이 쇠약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축복이며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정신이 건강해야 잠을 잘 잡니다. 마음이 병들면 잠이 안 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에 쌓이면 잠을 못 잡니다. 남을 미워하면 잠을 못 잡니다. 내 속에 과거의 억울함과 한이 서려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의 약속이 바로 잠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1년에 수면제가 700억 정이 팔린다고 말합니다. 700억 개. 하루에 1900만 개가 수면제로 팔립니다. 1900만 명이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을 빼앗긴 현대인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고도의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또 하나의 비극은 상대적으로 그 심령이 번민하고 괴롭고 답답해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이 비극을 또 받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탄식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문제가 생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잃는 가운데서 가장 큰 비극이 부부간에 싸우면 잠을 못 잡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면 잠을 못 잡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건강해야 잠을 잡니다. 죄 지으면 잠을 못 잡니다. 죄는 잠을 뺏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잠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잠자러 가는 것이고 지옥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고통을 하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한 잠을 자면 지상의 천국이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지상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죄진 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진 자가 받는 잠을 빼앗긴 고통, 이것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죄진 자는 밤에도 두려움, 공포증에서 잠을 못 자며 꿈속에서도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죽인 자들, 도적질한 자들, 악한 자들, 그들이 어느 곳에 가서 쉴 곳이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잠을 잘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은 자기에게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마음속의 모든 죄책과 불안과 공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평안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장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 잠들듯 천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또 하나의 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깊은 잠을 잡니다. 그들은 참으로 먹고 자고 안식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자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잘 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면 일을 해야 됩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잡니다. 낮에 빈둥거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인가, 잠자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잠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은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낮에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밤에 하나님께서 눈떠구름을 덮으시고 세상을 캄캄케 하소서 완전히 그로 하여금 안식에 들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 남에게 무엇인가 자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영혼과 그 마음에 안식을 주기 때문에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보상이 바로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산 자에게는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유명한 돈키호테를 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세르반테스가 잠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잠을 주신 분은 위대하시다. 잠은 마치 유토와 같아서 생각과 근심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구나. 잠은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이요,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물이며, 추운 자에게는 열기이며, 더운 자에게는 시원함이로다. 잠은 목동과 양을 갖게 만들고 바보와 현명한 자를 갖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두렵도다. 잠은 죽음과 흡사하구나. 사실 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공평하게 만드십니다. 낮에는 일하면서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억누릅니다. 그래서 빈부와 격차가 있고 재능의 차이가 있고 삶의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우리는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헷가닥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빠져 자면 똑같습니다. 잠자는데 무슨 계급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자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 있습니까? 잠자는데 무슨 권력이 필요가 있습니까? 잠잘 때에는 왕이나 거지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공평하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세상을 바꿨다가 뒤집어 놓으시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낮에 열받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밤이 오면서 자유하라, 안식하라, 그리고 공평하다, 편히 누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잠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은혜는 잠에서 받는 거예요. 날 들어 물어봐요. 저 들어 물어봐요. 제가 조금 신비연설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더 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조금 신비한 종 하면 이중표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신비한 은혜를 받습니까? 설교집을 읽어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말만 하면 은혜가 되니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제가 말하죠. 나는 잠에서 옵니다. 잠잘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설교를 어디서 제가 쓰는 줄 아세요? 잠에서 씁니다. 잠자고 있으면 설교를 계속 주십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이 안 오면 자빠져 자면 되는데 누워있으면 계속 주께서 사실은 누워있지만은 잠을 자지만은 주여 나를 이 종을 전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낮에 있으면 괜히 뭐 전화가 와서 시끄럽게 하고 사람이 만나자 있었고 은혜가 안 돼요. 산으로 도망가면 또 도망가는 대로 쫓아오고 그게 누워버리면 잠잔다고 하면 아무도 안 오거든요. 누구만 찾아오시냐? 주님만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잠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시간은 거의 집에서 주무셨을 겁니다. 또 물론 산에서도 주무셨을 것입니다. 바위를 베개 삼으시고 낙엽을 이불 삼으시며 잔디를 요 삼으시고 주님은 누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그의 생애 가운데서 잠이라고 하는 유일한 단어는 풍랑 속에서
배 위에서 수십 메타 그 밑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 거기 빠지면 그대로 가는 곳, 풍랑이 치면 살 길이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그 위에서 잠을 자신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에 대하여 성경은 헬라어로 메가톤급, 메갈레, 이것은 힘이 큰 저 바다의 엄청난 파도, 그 놀라운 풍랑이 휘몰아쳤습니다. 뱃속에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다 하면서 주님을 깨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 풍랑을 꾸짖습니다. 풍랑아 그쳐라. 사람을 향해서, 사나운 개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꾸짖던 주님의 음성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이제 바람은 그쳐라. 풍랑은 잠잠하라. 바다가 조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다 신비한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놀라운 의미를 거기 부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에 거기 누워서 제자들에게 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냐? 잠은 믿음으로 자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피곤하면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에 눈 감으면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잠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다. 믿어야 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잠들 수 있겠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세상은 풍랑이 요동치고 어느 것 하나 상한 것이 없다. 파도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다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잠을 준다고 말합니다. 잠은 전적인 신뢰와 의탁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 주여 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긴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이 잠이에요. 낮에는 기도한다 말하지만은 머릿속에 딴 생각만 와요. 일 때문에. 또 여기 엎드려도 잡념이 많이 와요. 그러나 눈을 딱 감고 누우면 사람이 최고 선할 때가 잠잘 때입니다. 악한 자도 잠들면 선해집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 손에 쥐었던 칼도 놓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최고의 선한 상태가 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가장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절대적인 시간이 잠입니다. 나는 잠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입을 닫습니다. 다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함께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밤에 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실 생각한다면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삽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잘 때는 다 닫아버리고 코만 열고 주께서 생기를 불어오시니 삽니다. 그리고 내가 잠든 순간에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했다. 왜 그러십니까? 너 시키느라고. 그러게 우리는 잠들 때 믿음을 가지고 잠드는 겁니다. 사실 잠잘 때 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잡니다. 어디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잡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 하나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이거 누르면 죽는데 못 잡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사람을 옆에 둔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무나 옆에 못 자게 합니다. 아무나 못 자요. 그래 옛날 초대교회 장로님과 이제 목사님들이 노회를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는 때였어요. 평양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는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는 게 무슨 이제 주막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주막집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 노잣돈 여비를 좀 가지고 가서 이제 노회한테 쓰려고 잘 지금 가지고 가다가 그 이제 주막집에서 잠을 자면서 그걸 누가 잃어버릴까 싶으니까 이제 벽에를 삼고 잡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 그 사람도 잔다고 딱 누웠는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잠자면 가져가려고 버리면 이젠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는 신우라고 좀 자다 그럼 저쪽에서도 그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제 날이 새서 이제 서로 통성명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장로들이에요. 자기는 목사하고. 왜? 밤새도록 서로 못 믿어서 잠 못 잔 거죠. 초저녁부터 믿었더라면 편히 잘 것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부는 다 못 믿어도 믿고 살자고 만난 사람이 부부입니다. 좀 말을 세게 말하면 자식은 못 믿어도 부모는 못 믿어도 조금 말이 됩니까? 당신과 나만은 믿고 살자.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밤에 자식도 놓고 오면 누구냐? 아들입니다.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얘기해라. 아버지도 자식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은 더 가혹한 말을 하면 요즘 막된 세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믿고 잠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놓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놓으세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잠을 주시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잠, 또 사랑하는 자가 받는 은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 속에서 누구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까? 혼자 자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래서 잠자는 순간 그 배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주무시지만 배가 뒤집어 죽게 되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운명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자는 것입니다. 함께 잘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자는 게 아니에요. 잠잘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하와를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은 그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란 말입니다. 에덴은 무슨 말입니까? 낙원이란 뜻이요, 행복이란 뜻이요, 그리고 그는 즐거움, 평화, 기쁨이란 뜻인데 지금 아담에게는 뭐가 부족합니까? 다 있습니다. 일할 동산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상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잠잘 사랑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극치는 잠인 것입니다. 낮에 I love you 그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잠이 오는데 사랑은 뭐냐? 잠입니다. 잠을 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평생 사랑해서 잠잘 사람을 괴롭히는 남편이 있습니까? 입을 째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째야.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원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잠 못 이루는 아내에게 내가 일이 있어 조금 늦으니까 편히 자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여보 연락 좀 줘야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입을 두 번째 합니다. 그죠? 성격 좋아하네. 그 가정의 호주는 가족을 편리하게 해야지. 그게 호주죠. 그게 가장이지. 집안의 어린아이는 게 뭐예요?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게 어른이지. 큰소리 치는 게 어른이 아니야. 또 아내도 집에 지치고 피곤하게 돌아온 남편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편안하게 자도록 해주는 게 아내지. 종알종알 바가지 긁어가지고 낮에 있었던 거 뭐 속상한 거 시댁일 어린일 다 중을 대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입을 거둬 째야 합니다. 가정은 잠자는 것이야. 잠자도록 세운 것이 가정이에요. 건물이 있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별장이라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잠을 자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 아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동거한다는 게 뭡니까? 같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거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잠자는 사람을 동거한다고 말하지 일하는 사람을 동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같이 일을 해도 그건 동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는 것은 같이 자는 것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자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잠자는 친구로 불러갔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로 가나?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다. 날마다 경배만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천국은 뭐로 가나? 예수님 만나라고. 만나서 뭘 거예요? 천국은 뭐로 가나? 생명과 먹으러 간다. 생명과는 날마다 먹어서 먹을 거예요. 한번 먹었으면 됐지. 천국은 뭐로 가나? 신랑 되신 주님과 잠자러 가는 거죠. 이게 안식이고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뭐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생은 잠의 상징입니다. 말년을 잔 사람이나 1시간을 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게 잠이에요. 8시간을 자도 잠자는 시간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신비한 비밀을 잠이 말하고 있는 거야.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지금 잠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깨어날 때는 벌써 일어났네? 엊그제 같은데 그럴 겁니다. 잠은 신비인 것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짧은 죽음이고 죽음은 영원한 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은 깨어나야 합니다. 그냥 자버린다고 한다면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냥 잠자고 못 일한다고 하면 안 자려고 막 야단하겠죠. 잠잘 때는 반드시 잠을 잘 때에는 내일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잠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내 속에 있는 근심을 끝내고, 잠은 병을 끝내고, 잠은 모든 걸 끝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게 잠입니다. 잠잘 때에는 죽음이요, 끝이요, 종말이고 마지막이며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내고 깨어날 때는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풍랑아 그쳐라. 이제 새로운 세계다. 바다야 잠잠하라. 여러분,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는 새날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는 내가 새날은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그 풍랑이 그친 걸 보았으며 바다가 잠잠한 걸 보았으며 온 세상이 새어진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를 잠잠케 한 저희는 누구인가? 옛날의 주님과 지금 또 하나의 주님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별세의 신비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요. 내 마음속에 잠자고 날 때에도 근심이 있습니까? 잠 헛것잔 것입니다. 잠자고 깨어났을 때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풍랑아 그쳐라. 근심아 물러가라. 병은 나가라.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속에 아직도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잠잔 자. 이 음성이 들려서 나에게 새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 시간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잠에 깊이 든 형제들을 깨우셔서 새날을 보게 하시고 새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날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이 있어야 잠을 자게 싸우니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있어야 잠을 자게 싸우니 사랑을 주시고, 소망이 있어야 잠들게 싸우니 소망을 주셔서 이제 깨어날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날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날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간 곳마다 풍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바람에서 제어하는 능력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